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려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 우리 예배팀 약간만 이거 좀 열어주시면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예, 이 커튼을 좀 더 열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좀 열어주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같이 봅니다. 네. 자, 훨씬 낫네요. 네.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우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관당이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내 형제 중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날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성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귀하게 들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없음입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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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는 날이 왔습니다. 야, 이게 벌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 지가 2년입니다. 2012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오늘로 이제 마치면 만 2년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도 참 감개무량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도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참 감개무량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태어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사도행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여전히 추구해야 되는지 같이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도행전. 뭐 이런 설교 제목을 사실 지금 적기는 뭐한데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한 관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관점이 있었었는데 그 관점이 결국 뭘까요?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뭐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빼고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요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찾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 2절 곧바로 지나서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이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사도행전 전체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의 이 네 개의 복음서 다음으로 나오는 이 성경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하신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예요.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부터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행하는 일, 그래서 사도 행하는 전기다 해가지고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고 가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40일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시간을 이 지상에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딱 하나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생명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 같이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먼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곳. 내 마음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킹덤 of God,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king, 왕이 되셔서 dominion 해가지고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각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왕이 되시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되게 쉬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왕으로 들어오시면, 그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큰 개념을 우리는 항상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장 8절입니다. 자,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리 1장 8절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시작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부터 외워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까지 네 개의 도시가 나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나왔어요. 이 도시 그대로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사도행전에서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있죠? 마지막 우리 본문에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도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 개념이, 나라의 개념이 마지막에 지금 이 끝나는 이 시점에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슨 관계인가 물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무슨 관계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인가.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우리들은 무슨 관계인가. 이걸 같이 정리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생명나라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그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P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실패한 우리 PPT, 드디어 나왔어요. 절치부심했습니다. 이 임지훈 형제가. 자, 요거 전에를 좀 보여주세요. 보일 수 있나? 그 전에 거. 요거밖에 안 했어? 죄송해요. 네, 잘했어요. 예. 제가 사실 요것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문한 거라 그건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 그림 하나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나와 있진 않아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은 이 남유대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요 윗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끝 어디냐? 여기서부터 저 땅끝 다 전 세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 도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 왔냐? 바울이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요쪽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쪽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여기까지, 2차 전도 여행 여기까지, 3차 전도 여행 여기 다 둘러서 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잡혀서 이제 그곳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아주 그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헤매다가 결국 지난주에 몰타 섬에 이르렀고요. 요 몰타 메데르 섬이라고 했죠. 메데르 섬에서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올라갔습니다. 로마에까지 3관, 여기 저 지난주에 보면 뜨레야스 어디 보자, 타베르네 해서 세 개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3관, 세 개의 여관관자 해가지고 3관에 이르르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간 장면이 바로 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쪽 중동 지역, 터키 지역, 그다음에 남유럽으로 보겠고요. 나중에 이 복음이 이제 저희 서유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PPT를 맞춰주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이제 이 로마에 와서 그가 마지막에 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부를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다 초청해가지고, 내가 지금 죄수로 왔습니다. 로마에 죄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수로 온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져서 지금 죄수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잘 나타났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왜 잡혀있냐면, 지금 이곳에 잡혀있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 민족이 우리 민족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왔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지배에 합해 지금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게 하나 있어요. 자, 두 절을 같이 읽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3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강론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대요.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내가 잡혀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원래 이스라엘 소망이 뭐였냐면, 원래 이스라엘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23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성경을 딱 피면요, 반 정도 접으면 앞에 파란 게 있고 뒤에 빨간 게 있습니다. 앞에 파란 게 뭘까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암송하는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 유대인들은 오직 이 앞에 있는 구약만 믿어요. 근데 이들이 뭘 믿고 있냐면 이 구약에서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은 즉 이곳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그 약속,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이 민족,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겠고요. 그들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유대 백성들 외에는,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우리 한민족, 아니면 중국 사람, 아니면 이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피가 똑같은, 이 DNA가 똑같은 유대인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분이십니까? 성경을 구약에서 보면요, 온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온 민족을 향한 대상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 민족에게 찬양받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그 민족을 택한 것은, 이 민족을 택한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택하심은
그 택하심이 흘러가서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다른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도 택함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러시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지금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더라?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님의 관계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혈통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우리의 무슨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보여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통치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팀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노래 아세요? 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 분들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반주.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제가 율동을 준비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너무 좋죠 이거. 예? 그러니까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2절 보면요 잘생겨도 못 가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혈통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DNA가 통해 가지고 우리 아빠 믿어요, 우리 엄마 믿어요, 갈 수가 없어요. DNA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노래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내 자칫 좋다고 그랬는데 자칫하면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겠구나, 죽으면 가는 나라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죽어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바로 현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미래에 우리가 죽어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눌려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니 떠나가라, 모든 어려움들아 떠나가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우리 내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하는다. 이 마음을 입술을 고백하면, 입술로 시인하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그럼 어떤 관계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런 하나님 나라 들어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 보니까 갈릴리 지역 그 위쪽이에요. 사마리아 위쪽이에요. 그 지역에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만드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너희가 어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들과 끝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선포되어지니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겁니까? 교회가 더 큰 겁니까? 그럼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입니까? 교회가 더 큰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랄까 영어로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 무빙한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질 때에 갈릴리 지역으로 움직여지고 유대 지역으로 움직여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움직여질 때에 그때 일어나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때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질 때 그 전진되어질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저기 전진하는데, 교회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라만 계속 갈 때, 교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뭐 여러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그 생명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들을 향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제 우리가 커졌네,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면 예전에는요, 남자들 모이면 무조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남선교회, 남전도회.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했어요. 막 초창기는 막 그런 일들이 너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전도, 여전도예요. 거기 안에서 뭐 밥하다가 싸우고, 제일 문제가 많은데 또 식당이야 이게. 우리 교회 내 식당에서 싸우고, 반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몇 가지 했다느니 김치가 짜네 쓰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게 바로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추구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일이란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포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날 때에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다. 사도행전 6장.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좀 조망하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두 군데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왕성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막 말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12장 24절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지금 이 당시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엄청난 핍박과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근데 그에 비해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막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많이 했다는 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붙들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읽는 성경은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이 율법,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 구약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냐.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전에 똑같이 이 구약을 그들이 조상들이 읽던 구약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구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뭐였어요? 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의 뒤에서 씨가 나올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그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고 이들이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약 말씀이 새롭게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우리 조상들이 해석해 왔던 그 말씀이 아니구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구나 하니까 핍박이 와도 그냥 나 죽여봐, 막 죽여봐. 나 죽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나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초대교회는요, 무슨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는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 사람 죽으면 또 올라오고 또 죽으면 또 올라오고 그 능력들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게 되어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고상한 얘기 아니에요?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예배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배 나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예배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주중에 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막 움직여 나갈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들어보면 우리 하나씩 다 껴놨어요. 오늘 생명의 말씀 매일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없는 분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혹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매일 성경 들어보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각 사랑방에서 어떻게 시작할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매일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이 매일 성경을 왜 택했냐면 여러 가지 큐티집이 있지만 아무런 각오, 그냥 이거는요 그냥 성경책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를 우리가 지금 잘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좀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 교재를 선택할 때 여기 안에 무슨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줄이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깊이 길어내는 훈련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고 또 어제도 우리 또 리더들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나눴어요. 왜? 이 안에서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부여잡고 해석해 나갈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북한에서 와서 성경 지식도 약간 짧고요. 아직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매일 생활총화 하셨잖아요.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총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군님에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 바뀌는데 이 대상이 바뀔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총화랑 비슷하게 버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그 짓을 내가 거기서 너무 힘들게 했는데 또 여기서 와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거기서 부정적인 것을 바꾸셔야 돼요. 왜? 교시와 그 당시 했던 그 대상은 이 사람이잖아. 사람. 위대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상할 때 내 안에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묶어두고, 이 초대교회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한마디로 이 구약도 그렇게 읽어내고 우리 신약도 읽어갈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계속해서 전하고 듣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나 이번에 8월에 제가 우리 또 결혼한 친구들도 있지만 주례를 3번이나 했어요. 5째 주례 3주를 제가 주례했는데 대상자가 참석자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 생명 나라니까 같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나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각 주례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한 주에 어떤 주례할 때는 제가 너무 세게 이걸 얘기했나 봐요. 끝나고 나중에 한 주 뒤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주례사가 어떻게 그렇게 셉니까? 주례인데. 그래서 다들 좋았대요. 셌지만 좋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세서 나빴다가 아니라 세서 좋았다는 걸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세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게 우리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행할 때에 내 안에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착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내가 들었기를 원해서 그런 거고, 그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실천하기를 원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성도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30절과 31절을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관계 뭘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가 이 기록자인데
마지막 장면을 참 아름답게 잘 썼어요. 사도행전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면을 너무 아름답게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가 이 기록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가가 이 바울의 최후를 알았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최후가 뭐였습니까? 바울의 최후는요, 그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 있다가 나중에 풀려난지 어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네로 황제라고 하는 폭군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 네로 황제의 폭군에 의해서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그가 도끼로 목을 절단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로마에 가면 아직도 있다고 해요. 바울이 처형당한 곳이. 그러니까 바울의 비참한 최후를 그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무 아름답게 끝낸 거예요. 그걸 기록하지 않고. 그럼 왜 이렇게 끝냈을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나만 좋아요 지금. 아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니라. 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의 신분과 처지는 뭐예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수예요. 처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2년 동안 이태 동안 어디 있대요? 자기가 죄수인데 약간 경감된 죄수예요. 그래서 프리하게 조금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어요. 어디니까? 셋집. 자기가 렌트해가지고 매달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처지도 지금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처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한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도 보면요,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을 하는 거. 나중에 사도행전 나중에 31장 보면요, 그가 무리가 담대하게 빌기를 마침에 천지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담대하게 말하는 이 특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요, 결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많은 편지를 썼지만 디모데후서는 345장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신분이 지금 죄수이고 월세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바울처럼 우리는 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셋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전셋집에 살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월세집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회 밑바닥에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국가가 주는 도움을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반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성도 중에 매이지 않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잘 삽니다. 가진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입을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더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나도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매인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을 끝내면서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액츠 사도행전 영어로 보면 액츠라고 그러거든요. 액츠 28 하면 사도행전 28장인데 액츠 29 해가지고 29장이라고 하는 여러 선교단체도 있고요.
뭐 미국에 가도 액트 29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 선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신사도행전을 쓰겠습니다 하는 뭐 그 교회들도 한국에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끝나서 죽었습니다라고 끝내지 않은 거는요, 이 바울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오늘날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성도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열방을 품은 교회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러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로 생겨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열방을 선교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겠구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그 안에서 각종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당연한 그다음에 인종의 구분도 없는 그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교회, 남한도 아니요 북한도 아닌 남북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겠구나. 이런 비전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우리 생명나라가 온 거라고 저는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 생명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다른 것처럼 제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보를 펴보십시오. 주보 앞면을 열어보십시오. 안쪽을 열어보시면 제일 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우리 가치를 다시 한번 봐요. 우리 세 가지가 써 있는데 뭐뭐하는 교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교회.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교회. 말씀을 죽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만 팔 거예요. 왜?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소그룹 이름도 뭐예요? 사랑방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 있어요? 말씀 사랑방.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려고 말씀 사랑방. 그런데 내일부터는 뭐예요?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이거 매일 성경. 그래서 이 매일 성경 이거 뭐 제가 외판원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 그냥 이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 말씀을 읽었다가 그 다음에 사랑방에서 와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너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 같이 나눠보자 하면서 매일 성경 우리 같이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혹시 제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저를 이 강단에서 끌어내 주세요. 제가 누가복음을 외치면서 내가 복음을 외치고 있다. 여러분 저를 제 입을 치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목회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 이 시대에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 통일을 이끌어내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동북아 시대에 동북아를 품어내는 교회, 열방이 오시는 그 주님 오실 길을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계속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교회.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각 정치와 영역, 앞으로 이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경제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품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를 품는 제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나래가 그 일들을 계속해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가치를 뿜어내는, 지금 힘들지만 뭐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있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너와 내게 있는 건 믿음밖에다. 아니 너와 내가 어른한테 지금 당신과 내게 있을 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이 사도행전을 모든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과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한국과 북한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리라. 주 뜻 이루시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방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빛이 들어가여 주십시오.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보다 우리 계획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나라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질서가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저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상처난 것들 다 씻어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완전하게 씻김받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나를 붙들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내 내면에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소리들과 유혹의 소리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환경과 처지는 매여 있을지라도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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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